이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약속의 땅 앞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나와 다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광야를 돌아 헤매는 것이 그들의 최종 길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지만, 그래서 광야의 거친 길로 내모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광야를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 가나안을 향해 가라며 회복을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비록 출애굽의 1세대가 다 죽었다고 해서 가나안을 향한 출애굽의 여정마저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는 심판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되어 다시 출발하라고 알리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되고 지연되고 돌아가는 듯 보여도 그 광야의 시간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내게는 돌아가는 어떤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혹 지금이 괴롭고 힘든 광야의 시간입니까? 하지만 이 시간이 최종의 시간이 아니라 나를 새 출발시키시려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안다면 지금의 지체되는 광야의 시간을 내가 새롭게 되는 일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실패하고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38년간이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출애굽 1세대 군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했다라고 말합니다. 38년간 있었던 광야의 기간 동안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4장 25절에서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는 말씀이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 3절에서 하신 다시 북쪽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라는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습니까? 믿음의 순종이 중요함을 나는 또한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순종하십니까? 이제 북쪽 가나안을 향해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먼저 살고 있던 5절에서 말한 에돔을, 그리고 9절에서는 모압을, 19절에서는 암몬 족속을 만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해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5절에서 에돔과 9절에서는 모압과 그리고 19절에서는 암몬과 싸우지도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이지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을 주심으로 약속을 이루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하여 왜 그 약속을 이루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과 맺은 언약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조들이 믿음이 없어서 38년 동안 광야를 돌았던 경험을 생각하고 너희들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동일하게 햇빛과 물과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를 향해 약속한 그 구원을 이루실 줄을 나는 믿고 있습니까? 이처럼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그들과 싸우거나 괴롭게 하지 말아야 했지만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정복해야 할 족속도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행진하여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서와 롯의 소유는 그대로 두지만 시온의 소유를 빼앗으라고 지시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출애굽 사건을 예고하시며 아모리 사람이 죄악이 가득 찼을 때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가득하여 그들을 심판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의 큰 사건이었지만 아모리와 주변 나라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든 죄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 일로 천하 만민이 하나님 백성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근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내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두려움의 사건입니까? 아니면 기쁨의 사건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삶 속에서 저의 새 출발을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의 순종의 삶이 제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